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사사기 9장 16절부터 18절까지. 사사기 9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교도합니다. 제가 16 읽고 17 읽어주시고 18절은 같이 읽겠어요? 16절 제가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죽이고 그 요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폭염 속에서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제 최고의 그 휴가 피크 주간이죠. 휴가 간 사람들 아직 안 돌아오는 사람들 많고 이번 주간에 휴가 가고, 그런데 이렇게 주의 전에 달려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한 주간에 좋은 일들을 끊임없이 주셔서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1623년 영국이 굉장히 혼란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에 정말 선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지도자를 우리 민족에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들려왔습니다. 야, 강력한 지도자, 선한 지도자, 영향력 있는 지도자 바로 너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너야. 이 사람 농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농사꾼이걸랑요? 저는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야, 성경을 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경을 딱 폈는데 한 부분이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기꺼이 저를 내드려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는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17세기 청교도 운동을 막강하게 진두지휘했던 윌버 크로메르라고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할 때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자신을 아름답게 내드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가 아마 명예욕일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지배하면서 살고 싶지 지배받고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요새는 뭐 여성 위주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요새는 뭐 기처가 벽처가 벽처가 뭔지 아시죠? 부인이 뭐라 그러면 벽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는 사람을 벽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벽처가라 할지라도 자기 부인한테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싶지, 그렇잖아요? 은매 기주고 이러면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아내한테 모든 걸 다 맡기면 얼마나 편안한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누구나 다 명예욕, 권력욕, 지배욕,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이 생기고 조금 힘이 생기면 마지막 추구하는 것이 명예욕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제가 신학교 다니다가 군대 5년짜리 도망갔다가 다시 1학년으로 입학해서 서울 올라와서 아내가 피아노 학원을 했어요. 그런데 한 30년이 넘은 얘기죠. 30년이 훨씬 넘은 얘기인데, 그 피아노 학원의 유치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유치부 율동교사였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1년마다, 그때는 상가 계약을 1년마다 하잖아요. 1년마다 상가 계약을 하는데, 그런데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가세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왕창 오르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가, 큰 상가였는데 그 상가의 주인은 본래 머슴이셨답니다. 머슴이셨는데 머슴이면서 뭘 했냐면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똥포 있었잖아요. 이거 통 2개 이거 어깨에다 메고 이거 하셨던 거예요. 돈을 모을 때마다 땅을 산 거예요. 땅값이 쌀 때였으니까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사당동이 개발되면서 이 사람은 돈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가서 재계약을 할 때 1년마다 재계약을 하는데 사장님이 봐주셔야 이러면 그 사람은 바로 월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계약이. 반드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회장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시겠습니까? 회장님이 봐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월세는 동결되든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회장님이라는 소리를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아마 자식 때문에 망하셨을 거예요. 자식이 그 당시도 뭐 말이 아니었으니까 참 회장 소리를 좋아하셨던 그분의 생각이 납니다만, 사람들이 다 명예를 좋아하죠. 명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허영심이나 또 권력이나 부나 명예를 그냥 내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끊임없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패가망신하는 것 우리 많이 봤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기드온이 그 어마어마한 미디안 족속을 해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 감히 주변국이 우리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사사기 8장 23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와 내 아들들이 절대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이다.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었습니다. 물론 그가 잘못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금 귀고리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귀고리로 뭐 만들었죠? 에봇 만들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인 에봇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집에다 딱 걸어놓고 에봇 자체가 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죽은 뒤에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기드온은 끝까지 자기가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 왕이 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삶의 철학을 누구보다 잘 아는 기드온의 아들 가운데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아버지의 업적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도 원치 아니하시고 백성들도 원치 않는 왕의 자리에 스스로 앉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이 힘든 때인데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내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왜요? 첩의 아들이잖아요. 본처의 자식이 70명씩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 본처의 자식들에게 얼마나 모욕과 압박과 피나는 서러움을 겪었겠어요. 그러니까 한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더 한이 많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한민족이잖아요. 우리가 한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한민족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신학할 때 한국의 신학을 한테올로지라고 그랬어요. 한을 품은 신학이다. 신학도 민족 자체가 한을 품은 그런 민족이다. 이제 그랬었는데, 한을 품은 아들이 결국 자기 형제, 이복 형제 70명을 싸그리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참 교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혈연, 지연,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9장 1절 2절 봐요. 9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안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멘. 이랬을지 모르죠. 아비멜렉이. 생각을 해보세요. 70명의 이복 형들이 다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별로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그러니까 그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제가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같은 혈육을, 피를 나눈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3300년 전의 일인데, 그런데 지금 이 시대와 아주 친숙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들려오는 거잖아요. 헌정사에 보면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많이 이용했잖아요. 여러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런 거 나눈 사람이 누구예요? 정치인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프로야구 왜 만들었어요?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 프로야구 만든 거예요. 88 서울올림픽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야욕, 자기가 끊임없이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 돌리기 위해서 그런 거 다 만든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와 뭐 별다를 게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뭐 군인들도 이용했고, 지역 이용했고, 학연 이용했고, 다 그런 거 이용한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나 개인만을 위한 그런 욕심을 내가 결단코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욕심을 우리가 부리면 안 된다고요. 자, 아비멜렉과 다수의 세겜 사람들과 무자비한 폭력배, 그것도 이방 신전에 있는 돈을 가지고 폭력배들을 사가지고 지금 이복 형제 70명을 다 죽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었습니다. 자, 이 아비멜렉이 지금 정권을 쥐고 권세를 휘두를 때 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비멜렉과 비교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아비멜렉의 삶의 스타일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이나 백성들의 요구와 상관없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요담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자기 형제들을 죽인 아비멜렉에게 복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우매한 세겜 사람들과 동족을 깨워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면서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요담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자, 7절 보세요. 다시 읽어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스나무 꼭대기로 가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지금 이 요담이 세겜 사람들을 모은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싸우기 위해서 막강한 군대를 만든 것 아니에요. 사람들을, 정말 탁월한 사람들을, 날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훈련을 잘 시킨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바로 아이들에게 마치 동화를 들려주듯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8절부터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 자,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평목을 사를 것이다. 여러분, 동화 얘기 같지 않으세요? 얼마나 평범한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우리 나무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더니 그들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했다. 그래서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더니 관목인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 그늘에 와서 쉬어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가지고 확 너희들을 불로 싸질러 죽일 거다. 지금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자, 그러면서 결국 이 가시나무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빗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나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훌륭한 사람은 나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고 다른 나무들보다 높아지기를 결단코 원치 않습니다. 스스로 일어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또 무화과나무에게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바로 열매를 통해서 또 세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존재 이유이지, 나무들의 왕이 되는 것이 존재 이유가 아니라고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과 책임감과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위치에서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은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야망을 가지지 말라, 비전을 가지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익이나 어떤 쓸데없는 지위를 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요담은 이 나무 비유를 통해서 결국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미국 인터내셔널 인콰이어에 소개된 그런 내용인데, 미국의 미세스 아메리카 대회가 있습니다. 미세스 아메리카를, 그러니까 가정주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뽑는 그런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가 정말 그 텔레비전으로 그 뽑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여보 당신이 출전해, 여보 내 얼굴 가지고 어떻게 나가,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다 뜯어고쳐 줄게. 그래가지고 10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대출을 10만 달러를 받아가지고 눈, 코, 입 다 뜯어고친 거예요. 나가가지고 드디어 왕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미세스 아메리카로 뽑힌 거죠. 그러면 남편한테 여보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미세스 아메리카가 됐네, 이러고 자기 남편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왕관을 쓰자마자 남편과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릭 챈스라고 하는 부자한테 얼른 시집을 가가지고 그 남자가 사주는 150만 달러짜리 집으로 홀랑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자가 불쌍한 스코트 씨 완전 파산하다 하는 그런 글과 함께 마지막에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세상의 남편들이여, 아내가 미인이기만을 바라는 허황된 꿈을 이젠 버려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써놨습니다. 아니 여자분들이 미인 안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몸이 조금만 불어봐요, 안 먹고 별걸, 요 동네 뛰느라고 지금 더워가지고 제정신이 아닌데 제정신 아니게 돌아다닙니다. 그렇잖아요. 다 뜯어고치고, 뜯어고친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이 구분 못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말에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등 돌리는 것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 세겜 사람들 같은 혈육이라고, 같은 고향 출신이라고 바로 이 사람 왕으로 세웠다가 피비린내 나는. 그런데 보세요, 구테타가 일어나요.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자, 세겜 사람들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가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다 쳐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친척들이에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에요. 다 치는 거예요. 45절 보세요. 45절 같이 읽어요.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얼고 수금을 뿌리니라. 49절 보세요.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니 그 당시에 1000명씩이나 죽이는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을, 자격이 없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되고자 했던 의도가 뭐예요? 자기 자신의 욕망 때문이었어요. 세겜 사람들, 아니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내가 욕망으로 어떤 뜻을 이루면 그것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 욕망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첫째, 국가의 이익이 되는가, 둘째, 내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 이익이 되는가, 셋째, 나에게도 이익이 되는가, 그게 맞아떨어져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첫째,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둘째,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셋째,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것만 따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문제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아비멜렉을 징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53절 54절 보세요. 53절 54절 같이 읽어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일으키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자, 망대 위에서 여인이 맷돌을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아비멜렉 머리 위에 떨어져가지고 머리통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야, 내가 여자한테 죽었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나를 차라리 찔러 죽여달라, 이래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가을이 구테타를 일으켰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고 1000명씩이나 죽었잖아요. 왜 그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한 거예요. 아비멜렉과 똑같은 방법을 한 것 때문에 결국 망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단코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시나무와 같이 자신의 위치에 불안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이웃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출세를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끊임없이 거짓말하다가 그것이 들통날 때가 되니까 결국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자신의 위치가 불안하니까 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나를 좀 세워달라고 부탁하고 별의별 짓을 다하는 그런 인간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 수가 소수일지라도 진실과 정의로운 사람들, 그들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였나? 내가 정말 진실하고 의롭냐? 내가 정말 개인적 욕심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인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물은 낮은 곳에서 계속 흐릅니다. 낮은 곳으로 계속 흐릅니다. 물은 반드시 정한 목표를 향해서 흐르고요, 장애물을 만날 때 더욱 소리를 내고 힘을 냅니다. 스스로 씻고 남도 씻어줍니다. 흐르고 흐르면서 합치고 또 합칩니다. 기울어지지 않으며 언제나 수평을 이루면서 흐르는 것이 물입니다. 모나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깨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쉬지 않고 흐릅니다. 변화가 많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간에게 이익을 줍니다. 순리를 무시하고 야비하게 남을 이용하고 선동하는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결단코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우는 선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시크교 사도였습니다. 늘 그는 신전에서 시크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온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책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성경책을 찢었는데 그냥 나를 놔두시겠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자! 이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날 밤부터 두려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날 치시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속에서 3일 동안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를 이렇게 두렵게 하지 마시고 저를 좀 만나주세요.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주님이 빛으로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주셨던 그 주님이 바로 빛으로 이 썬다싱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뉘시 오니까 나는 네가 말하는 예수라,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손과 발을 바라보라, 옆구리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무릎을 꿇고 새벽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신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인도해서 성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잖아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같은 사람도 그 정말 아름다운 삶을, 수많은 곡을 만들고 말이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한 기자가 그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헬렌 켈러가 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시간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시간 저에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나의 인생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인생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태권도를 열심히 배우셨는데 태권도 몇 단인 줄 아세요? 예수님 3단이세요. 2단을 이기셨잖아요. 3단이잖아요. 3단. 열심히 연습을 하셔가지고 승단했어요. 그래서 올라가셨어요. 몇 단으로 올라가셨냐면 5단으로 올라가셨어요. 왜요? 4단을 이기셨잖아요. 4탄을 이기셨잖아요. 4단을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5단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주님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목회자였던 찰스 시몬은 무익한 인간들은 명예욕에 휩쓸리고 현명하고 착한 사람들은 명성을 회피한다, 크게 되려 하기보다 선하게 되려고 힘쓰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의롭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 있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인데,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붙잡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멋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국생 최현미 집사님 딸 혜리예요. 감사하죠. 우리 같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시고 신실하신 하나님,